함께 읽으신 욥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는데 나름대로 자신들의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더라 였습니다. 빌닷은 전통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입니다. 그리고 소발은 가정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데 가정은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정죄합니다. 그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논지를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사용한 이 도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모습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지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일을 확인한 것처럼 꾸민 생각이나 또는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엘리바스도 있고 빌닷도 있고 소발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덜 성숙한 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욥기 3장에서 14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첫 번째 토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15장에서 21장까지는 그 두 번째 토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처음 말할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욥에게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헛된 지식과 같고 뱃속에 동풍을 채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지식은 문자적인 뜻이 바람의 지식입니다. 후하고 불면 아주 잠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내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래서 가볍기가 짝이 없는 공허한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부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이 불면 이어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피해가 극심해서 백성들은 심한 기근을 겪었습니다. 욥의 말이 사람의 뱃속에 부는 동풍과 같다는 엘리바스의 말의 의미는 동풍이 농작물에 극심한 해를 끼치듯이 욥의 말도 다른 사람에게 심한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죄인이고 악인인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는 나이와 경험으로 욥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아마 엘리바스는 앞에서 욥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욥의 죄로 인한 것임을 넌지시 그리고 은유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기대했던 것은 욥이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은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바스는 화가 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보다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져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러한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는 17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특히 20절에서 24절에 구체적으로 악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두려움과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라고 단정하고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치 자기의 힘이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교만한 짓을 했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싸워보자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적인 엘리바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35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삶 속에 재난의 씨가 자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매여 있게 될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의 삶을 난도질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내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삶을 난도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오해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의 방식과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유한한 존재이면서 그것을 잊고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곱지 않은 눈으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내 생각이나 내 삶의 방식과 같지 않을 때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면 이제부터 돌이켜 내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면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신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으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찾아와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또 하나님을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